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도 구청인가요? 시청에서 관리감독하러 나오셨어요. 교회로 그런 전화가 왔대요. 지금 사회적 거리 2단계인데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대구 신흥교회를 다니시는데 지금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그 직원이 제가 가서 교회 다 살펴봤는데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조금 더 그 거리나 이 부분에 계신 분들은 조금씩 옆으로 조금씩 그렇게 하시면서 또 2층으로도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좀 안내해 주시고, 서울에서도 이제 이게 완화가 돼서 그 영상 예배를 위한 그 뭐 찬양 대원이라든지 혹은 뭐 기도자, 순서자, 그리고 뭐 음향 이런 거에 이제 제한을 두지 않고 그게 뭐 10명, 20명 이렇게 좀 50명 이내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바뀌어 가지고 서울도 이제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리 두기 때문에 본당에 다 예배할 수 없으니까 소예배실이라든지, 그렇죠? TV로 연결되잖아요,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님도 전화도 오시고 또 편지도 보내셔서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에서도 또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더 철저하게 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9월 4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 영적 결실도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주중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고향을 오가며 친지를 만나는 일상의 삶의 어려움 중에 대구 신은의 모든 권속들이 예배의 기쁨과 만남의 축복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축복과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성시교독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많은 비와 폭우로 길게만 느껴지던 계절이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안겨주는 수확의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추석 명절이 있어 원래는 코로나로 인하여 조촐하지만 그래도
명절을 기대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신앙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등불이 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감격과 응답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인해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과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라와 가정에 대한 근심도 끝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안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인생의 길에서 저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고통이나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센 믿음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국민들은 생명을 걸고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켜왔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나라를 지난 반세기 동안 피땀 흘려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지금은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이르렀고 주사파 세력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때에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더 든든히 지켜주시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위대한 자유 평화 복지의 나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위에도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희망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듣고 받으며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64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절해의 고도 루벤섬 감옥으로 투옥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은 발이 뻗고 제대로 누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좁았으며 변기로는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를 감방 구석에 던져 주었습니다.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허락되었으며 간수들은 걸빗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짓밟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미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지위는 상실되었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끌려간 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자기들이 살던 집을 빼앗기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 땅으로 쫓겨갔습니다. 감옥살이 4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듬해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감옥살이 14년이 되던 해에 큰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데리고 할아버지인 그에게 면회를 왔습니다.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뗏물이 찌드는 윗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 딸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딸은 그 종이 조각에 쓰여진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즈위, 희망. 그는 그 후로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 13년간이나 옥살이를 더하고 나서야 마침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196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는데 44살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해서 71살에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남아공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그동안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은 그를 가리켜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존경과 찬사를 표했습니다. 그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절망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주 희망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아주 그 희망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절망과 낙심이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스는 사람에게 공포를 주지만 진정한 리더, 위대한 지도자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낸 특사인 엘라사와 그마랴 편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과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서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아가던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집, 성전, 삶의 터전에 송두리째 뽑혀서 광야와 사막을 1100여 킬로 이동하여 관습도 언어도 지형도 기후도 다른 곳에 유배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는 장소였습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낯선 땅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당시 포로 생활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은 아무 가치도 없고 무의미하고 쓸모없고 불필요하고 그런 기생충과 짐꾸러미 같은 존재라는 이 불안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합과 시드기야,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들, 예레미야는 70년이 돼야 된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2년이면 된다, 다 회복된다,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의 기물, 그릇들, 도구들 다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거짓 예언으로 그들은 거짓된 꿈과 거짓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편지가 엘라사와 그마랴 편에 도착했습니다.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소망, 구원과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미래와 희망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원치 않는 장소에서 원치 않는 삶을 살, 바벨론의 유배가 되고 포로되어서 묶이고 막히고 자유롭지 못하는, 이동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마음껏 먹을 수도 없는 이 자유가 완전히 통제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같아요. 유배 생활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 바로 이 편지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편지의 발신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현지의 수신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포로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편지를 예언으로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 편지를 바벨론 포로에게 전달한 사람은 엘라사와 그마랴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장이 시작되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주의 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팔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교회에 편지하라.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질문과 궁금증, 의문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코로나19 이 포로와 유배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치료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끝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막으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말씀으로 함께 하고 있느니라. 나는 말씀으로 너희를 찾아가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이 편지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이 편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언약,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주일밖에 사역하지 않고 그 교회를 떠난 그 교회에 편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1000배 만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주어진 일상의 삶을 감사로 살아내고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집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서 살고 텃밭 만들고 그 열매 먹으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 잠시 소풍 왔다 가는 거 아니다, 해외여행 다녀오는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의 유배는 너희들이 직접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삶이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벨론이 너의 삶의 자리다. 거기다가 집을 짓고 터를 닦고 그리고 그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라. 그 열매를 먹어라. 계절의 리듬을 맞추어서 살아라. 너희들 잠시 왔다 가는 그 길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아라.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내가 여기에서도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누려라.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 샬롬을 그리고 번영을 기도하라. 그 삶의 자리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삶의 자리의 번영과 번성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 쿨리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페넬롱은요, 어떤 이들은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없는 것을 불평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 있는 것을 인해 기뻐한다. 어떤 사람은 없는 것만 봐요. 그래서 불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기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기초하여 살 것인가?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우리가 선택한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 일상의 삶을 감사함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있는 것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위해 그 샬롬과 번성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그들의 말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심지어 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에서조차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시지도 아니하였는데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70년이 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합과 시드기야, 스마야,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2년이면 된다, 다 돌아갈 것이다, 성전의 기물 그릇들 다 가지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꿈을 꾸고요, 거짓 해몽하며 거짓 점쟁이들이 있었다는 사실. 가짜 뉴스가 넘쳐났어요. 지금 우리 시대 똑같죠? 가짜 뉴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들,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오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거짓 예언을 하고요. 큰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이스라엘 믿음의 시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70년이 차면 70년이 되면 때가 차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 7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7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회개하고 연단받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지내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목동으로 지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40년 광야에서 그들이 회개와 연단,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너희가 40년 광야의 삶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로 낮추고 줄이고 겸손하게 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70년의 시간은 최상의 것을 들여주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70년의 시간은 불필요한 것이 벗겨지고 본질적인 것만 남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최상의 것,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다 버리고 최상의 것 하나님, 본질 하나님을 찾으라.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되었다는, 욥이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장로님 기도하셨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순결한 신부의 세대로 구별하시는 하나님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그리하여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 본문을 설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벨론의 포로 유배는 그들의 삶의 방식의 덮개를 열어 젖혀 그 텅 빈 실상을 보여주었다. 그들 가면으로 가려지고 위선으로 그 껍데기로 가려진 그 껍질을 열어 벗기셔서 그 텅 빈 실상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편지를 받고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한 바벨론의 포로들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 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계시의 글을 쓰고 사본을 만들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지닌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서의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한 장소, 성전에만, 예루살렘만 계시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 한정된 분이 아니고 익숙한 예배 환경에만 묶여 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성전의 개념이 엄청 바뀌었어요. 예배 개념이 다 바뀌었어요. 2차 세계대전 독일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그 벽면에 여러분 보셨던 그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가 이 W를 옮기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어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너희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에 그 높고 그 광활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너희들은 재앙으로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연단의 시간이요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사도 바울은 고백하여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십니다. 미래요 희망이요 그리고 소망을 주는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이것은요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교동문에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지 못할 장소가 없어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큰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에서 그 가장 낮고 천한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거기에 기도의 줄을 잡았다.
닫혀지지 않을 문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의 문입니다. 끊어지지 않을 줄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줄입니다.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에게 주시는 소예언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멸망과 심판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생명의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야 할 것이다.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영국의 목회자 웨슬리 두에는 이 지속적인 기도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지속적인 기도, consistent prayer. 쉬지 않고 시종일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이 고백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성벽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의 기도의 법칙으로 영적 아웃라이어가 되라는 명령이에요.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라, 기도의 향을 꺼뜨리지 말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이 지속적인 기도는 승리의 기도예요. prevailing prayer. 이것은요,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에요. 승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사탄의 시험 중에 그냥 생존하시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탄의 머리를 이기고 승리하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예요. 다니엘이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21일간 승리의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기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이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 승리하는 기도. 세 번째, 이 지속적인 기도는 절박한 기도예요. Desperate prayer. Desperate. 필사적인, 목숨을 걸고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내게 기도하라, 절박하게 기도하라,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절박하게 필사적으로, 그 불같은 기도가 바로 절박한 기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게 되었던 야곱의 씨름, 이것이 절박한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 그렇게 부르짖으라, 나를 온 마음으로 찾으라. 철학자 세네카는요,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붙지 않는 불은 불이 아니며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엠 바운즈, 천국은 미지근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한가한 곳이 아니다. 미지근한 기도를 들으는 한가한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응답 대충 옵니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일도 망쳐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일에는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도 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기도로 사십시오. 기도하는 바보가 되십시오. 기도는 믿음의 간구요, 때로는 목숨을 건 전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필사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가 기도한다고요? 장로님이 기도한다고 더 빨리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해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희망 편지를 받으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믿고 순종하여 아멘 하여서 그 가운데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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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 유배되어지고 포로로 잡혀있고 묶여있고 막혀있고 자유가 없는 이 삶 속에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시간으로, 연단과 훈련의 거룩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 하늘의 편지, 희망, 재앙이 아니다, 축복한다, 희망이다, 소망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받고 아멘 순종하여 그 축복의 주인공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찌의 시발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축복 기도합니다. 이사 감사 예물 김상수 장로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사 잘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호주가 되셔서 위증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장점규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박성도 성도님, 서준이 여준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배충호 집사님, 최말순 권사님 지난 한 주일도 감사합니다. 장재승 성도 항상 어머니 건강과 교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원 기도합니다. 이정숙 권사님 범사 감사, 이상열 장립집사님, 정귀선 집사님, 권우선 장립집사님, 최재남 권사님, 김미경 성도님, 무명으로 신혁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김종희 집사님 생일 감사, 정화수 권사님, 배정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오연세 장립집사님 꽃꽂이 예물 또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도지한 목사 박열매 사모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늘 예배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몸과 마음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예배 드리게 해주심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편지 잘 받고 듣고 순종하여서 기록된 모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또 피아노 오르간으로 섬기고 항성실의 음향 영상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고 수고하며 성전 꽃꽂이 그 예물을 드리고 또 꽃을 꽂아 순종하고 충성하는 기도하는 귀한 종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새벽을 깨우고 한밤중에 기도하며 주께 주신 그런 사명과 직분, 모든 삶의 형편을 따라 충성하는 주의 종들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생명들, 특별히 우리 청년부 고3 학생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버지 직장의 문, 학업의 문 열어주시고 또 대학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고 그 축복으로 살아나는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되도록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 또 부장선생님,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또 직장으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신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생명싸개 속에 지켜주시고 그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보아야 주시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문을 열어주시고 어린 생명들 아버지 낮에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침상에서 수술 후에 또 오랜 동안 요행하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난치병 또 악한 질병 가운데 아버지 낙심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열아파 치료하시는 그 광선의 역사로 지금 고쳐주시고 회복되며 강건한 은혜와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속에 아무튼 저희들이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조금 이렇게 절제하고 분별하게,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데나 막 다니시고 아무거나 먹고 막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교회 오시려면 진짜 적어도 수요일부터 더 몸과 마음, 발걸음들 잘 지키셔서 나 하나 때문에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협조해 주시고요. 주일 오전 9시, 11시에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리고, 아직 찬양대는 운영하지 못하고 솔리스트 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점심 식사 제공하지 못해 송구하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추석 명절이 있고 해서 나가실 때 식당 봉사부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아주 따뜻합니다. 그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 영상은 우리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확인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교회학교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또 현장에서 예배를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교회학교가 안전하게 은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 출입 명부 QR코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 전화번호가 변경이 됐는데 그것이 새로 입력되지 않아 조금 혼선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께서 잘 도와주실 거니까요. 문의해 주시고요. 추석 연휴 기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또 수요일 밤 금요 라파 기도회는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도 또 원로 목사님 계실 때도 새벽은 중단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새벽에도 가정에서 기도하시면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가져가시고, 이번 추석에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화평하게 사고 없이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은경 집사님께서 761번째 성경 통독해 주셨고, 762번째 유인동 원로 장로님께서 성경 통독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금옥 집사님께서 유방암 지금 투병 중이신데 항암 치료 4차까지 마치시고 이제 2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20여 회의 방사선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경자 성도님도 또 투병 중이신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강성호 집사님, 또 한성건 집사님, 유골준 집사님, 오랜 또 요양생활 가정에서 또 투석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이복희 권사님, 또 우리 어르신들 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연약한 중에 있고요. 우리 이은재 권사님 여러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되셨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퇴원하시게 됩니다. 가족들도 면회가 안 돼서 저도 면회를 다녀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수술 잘 되셨고 지금 잘 회복 중에 있으시고, 또 당분간 또 조리를 좀 하셔야 또 교회에 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년들 여러분 취업과 또 학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3 학생들이 이제 벌써 수능 시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수시 원서 쓰고 뭐 실기에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개주형, 우리 개두지 집사님 딸, 그리고 또 우리 정기선 집사님 딸 김지언, 그리고 노신, 그리고 신혜민, 우리 신준호 집사님, 김남희 권사님, 그리고 그렇죠, 이찬용 우리 장립 집사님, 임영미 집사님, 이서연,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김지영 집사님의 아들 유진, 유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회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매스컴이나 이게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는데, 교계 뉴스라든지 극동방송, 또 CBS, 여러분 국민일보에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여러분 아마 거진 많이 못 들으셨는데, 이 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소위원회에 거기에 8명인데요 민주당 계시는 분들이 5명, 위원장도 그쪽이시고 국민의힘 쪽이 3분. 거기서 이제 토의가 돼서 그럼 법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또 거기가 토의가 되면 법사위원회 위원장도 더 더불어민주당, 국회로 나오면 200대 100입니다. 그럼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쉬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위원회 쪽에 김도 위원도 있다 그러시는데 아마 이 대구 경북 쪽이셨죠 원래? 그때 이번에 이제 서울 지역구로 옮기셨는데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기보다는 개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메일도 보내시고 아무튼 지금 기도를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총에 맞아 사살이 됐습니다.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불태워졌어요. 뭐 월북을 했니 어떻게 됐니 뭐 지금 조사하면 또 나오겠지만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경제 어렵습니다. 정치 혼란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되게 굉장히 감동했어요. 새벽에도 많이 오시고 주일 예배도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드리면서 저 본당문 활짝 열고 저 뒤에서 저렇게 예배하기 처음입니다. 2층에도 그렇고 너무 감사해요. 오세요. 같이 예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영남 지역협의회 동성애 차별금지법 위원이시잖아요. 장로님께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서 회의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이걸 이야기하고 안건으로 올리고 총회적으로 움직이고 한국교회적으로 그렇게 해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서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유산들, 믿음들,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금 이때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전후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잘 지내시고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기도합시다. 208장 1절 5절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코로나19 속에 바벨론에 유배되고 포로된 것 같이 묶이고 막히고 자유가 없는 이 삶 속에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재앙이 아니다, 희망이다, 미래다, 소망이다, 구원이다, 축복이다. 이 말씀 읽고 듣고 받으며 믿고 순종하여서 그 은혜와 복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